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그 23장부터 33장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큰 책, 예언서 중에서 이게 첫 번째 책이면서 아주 분량이 많은 큰 책이잖아요. 내용도 굉장히 호방합니다. 그래, 이 큰 책을 우리가 배울 때는 한꺼번에 이 책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고 조금 배울 뿐인데요. 이번에 읽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들을 잘 찾아서 읽고 마음에 새겨두고 있으면 어떤 지혜를 얻게 되냐 하면 이게 시예요, 시. 그래,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시도 배우잖아요, 국어 시간에. 그거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된다면 시집을 사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를 읽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의 많은 부분이 시로 되어 있어요. 시는 전체가 시편은 전체가 시잖아요.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 그리고 이 예언서들의 대부분이 시라고요. 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 산문 이해하듯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적인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 시를 잘 이해하면, 시는 주로 이미지, 눈에 보이는 그림, 그게 글씨인데 시니까 전부 그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는 뭐냐 하면 글자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미술 시간에는 실제로 이렇게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시는요 글자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잘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많은 이 예언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인데 거기에 그 글자로 그려주는 그림이 있다고요. 그래, 그림이 마음속에 이렇게 잘 떠오르면, 그리고 마음에 그림이 형성되도록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국어적인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어렵다고요. 이 예언서를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은 국어 시간에 시 배울 때마다 귀를 쫑긋하고 잘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 들면 시집을 사서 이렇게 저렇게 잘 읽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래, 이제 특별히 마지막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처럼, 지난번에 왜 이렇게 마지막 그날의 모습, 우주적인 평화가 올 때는 이리가 어떻게 되고 사자가 어떻게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런 게 다 그림 언어라고요.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날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시구나, 이 시가 보여주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런 걸 이제 마음으로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5장, 거기 6절부터 이제 1절서부터 쭉 나오는, 특별히 6절서부터 8절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읽었는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 그림 언어입니다. 일종의 시처럼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날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그린다고요. 지난번에는 무슨 회복된 에덴 동상처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가득하여질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온 자연 만물에 임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 그렇게 시적으로 잘 묘사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지요. 문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마지막 그날에는 뭐가 있고 뭐가 없는가? 마지막 그날의 모습을 뭘로 묘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가? 그래, 그런 날을 믿고 소망하는 신자, 그런 날을
그런 날이 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날을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뭘 바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써봐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거 아마 좀 쓰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보지요. 일단 그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그 마이크 이쪽에 있지요. 그 예련이가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2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 할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잘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이 산에서, 이건 구약의 언어라고요. 이 어느 산을 말하는지 알겠지요? 어느 산 말이에요? 백두산? 시내산? 한라산? 이건 시온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는 시온산, 이것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 이제 이 산에서, 그런데 이게 스케일이 큽니다. 이 생각이 좁지 않다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해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언어로는 우리들은 읽으면 그냥 쓱쓱 읽는 거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 안에 생각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면 이런 예언자들의 말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작은 나라에서 그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의 구별이 너무나 엄격한,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있는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로서도 만민, 전 세계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예언자들은. 그래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산에서, 이 시온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잔치가 열립니다. 연회 뭔지 알지요? 연회. 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그러니까 이게 시니까요. 잔치 그러면은 그 가장 옛날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고기와 포도주예요. 잔치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 그 아주 그냥 기름진 고기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살 뺀다고 이 뭐 지방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기름기 없는 거를 그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잔치 그러면은 그냥 기름진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가 있어요. 근데 만민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 그 말이, 그게 그 잔치에 대한 이 생각이 얼마나 골똘한지 한 번 더 말합니다. 그 얘기를.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시인데 두 번 반복하면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잔치로 마음이 싹 모아지도록 이 골수가 가득한 아주 기름진 고기하고 오래 저장한 그래 맑은 포도주, 아주 고급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그날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잔치입니다. 잔치라고요. 요즘은 뭐 이걸 파티라고 해야 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파티를 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즐거운 파티를 열기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혹시 생일 파티
뭐 엄마가 해주면 좋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텐데 이건 뭐 한두 친구들 몇 사람 불러다가 하는 이 잔치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아주 좋은 잔치 음식들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가득 나오는 그런 잔치가 마지막 그날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에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잔치가 있는 거예요. 잔치가, 연회가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의 모습을 잔치로 묘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란 말이에요, 시. 그 다음 7절이 이게 이제 7절, 8절인데요. 또 이 산에서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는 이 산에서 이 일이 일어날 텐데 이거 보세요.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건 뭔지 잘 모르겠죠. 이게 뭐야? 가리워진 면박은 뭐고 그 덮인 휘장은 뭐야?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여러분 사람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라는 거 들어봤어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수의예요. 이 사람 죽으면요 이런 양복 입혀서 관에 넣는 게 아니라 대개 어느 나라나 죽는 사람들을 싸는 그 천이 있다고요. 그래 이 시신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우리나라 같으면 배로 된 수의를 입힌다고요, 사람에게. 그래 여기 가리워진 면박이나 그 덮인 휘장이란 뭐냐 하면 이게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히고 그 시신을 원래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불결하단 말이에요. 진물이 흐르고 조금만, 여기는 더운 나라 아니에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썩는다고요. 벌레가 나오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천 같은 걸로 가려둔단 말이에요. 시신이 있는 곳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8절이 아주 이게 뭘 뜻하는가를 분명히 말해줘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가리워진 면박이나 덮인 휘장은 이게 죽음을 말하는, 죽은 사람들 처리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잔치를 베푸시면서 죽음을, 모든 민족의 열방에게 가득했던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아주 인상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죽음의 죽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음이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말은 사망을 영원히 죽이신다 이거예요. 죽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죽음이 없어졌으니까요, 생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에는 이 큰 잔치가 있으니까, 잔치는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큰 기쁨, 잔치의 기쁨이 있을 것인데 뭐가 없을 것이냐 하면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진다고요, 모든 민족에게서. 그래 죽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각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들 기뻐 웃나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죽어서 시신이 돼서 이렇게 만지면 차갑게 되거든요. 온기가, 피에 이 따뜻한 온기가 36.5도가 심장이 돌 때는 늘 몸 만지면 따뜻한데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몸이 싸늘하게 식어서 만지면은 섬뜩할 만큼 차갑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숨을 안 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땅에 묻어서 이게 몸이 썩고 벌레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눈물 바다가 됩니다. 온 가족 그를 사랑했고 아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에게는 사실은 가장 큰 수치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썩어버리라고,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이렇게 가장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구더기 밥이 된다는 게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뭘 해도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뭘 어쨌거나 해도 죄인은 다 몸에서 구더기가 나올 것입니다. 썩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는 놀라운 잔치를 여시고 죽음을 죽이심으로써 눈물과 수치를 없애시겠습니다. 이런 날을 이렇게 그냥 몇 줄 안 되잖아요. 굉장한 언어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영생의 잔치이고 기쁨의 잔치입니다. 잔치니까 기쁜데 수치와 눈물이 없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이런 잔치의 날이 올 것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이렇게 끝날 것이에요. 인류의 미래는 밝습니다. 잔치가 열릴 것이고 죽음이 죽을 것입니다. 사망을 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물과 수치가 달아날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오는지, 이건 시기 때문에 앞뒤를 그냥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 그리듯이 척 한 장 보여주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지금은 예루살렘에 만민이 어떻게 오지? 그리고 그게 죽음이 어떻게 없어지지? 그게 가능이나 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화두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척 예언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런 중요한 예언들이 이렇게 섬광처럼 번쩍번쩍 이렇게 빛나는 말들이 많이 중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이런 날이 오고야 말 것인데, 이 날이 올 것을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읽어보죠. 거기 루이가 25장 1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예, 이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신 일 앞뒤에는 반드시 찬송이 나옵니다. 그 백성의 찬송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으로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찬탄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은혜로우시다 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큰 일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을 유발합니다. 찬송을 이끌어낸다고요.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은. 그러니까 이 찬송은 그냥 우리가 무슨 노래 부르는 그런 찬송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기 전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찬송드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요. 왜 마땅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다 그 백성의 찬송을 받으실 일들입니다. 이건 찬탄을 바라지 않을 수 없어요. 야, 엄청나구나, 놀랍다,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아까 25장 6절로 8절 읽었잖아요. 이 큰 일들이 나오기 전에
이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라는 건 기이한 일이잖아요. 이건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영원히 죽여서 없애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만민을 위해서 베푸신단 말입니까? 그게 뭐 가능이나 해요? 그건 동화책에나 나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경륜을 옛적부터, 영원전부터 딱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날이 오게 하실 분이니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의 믿음 어린 찬송을 받으시면서 이 날이 오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이건 그냥 그 재미없는 이렇게 뭐 억지로 찬송하자니까 책 펴놓고 찬송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한번 친한 사람, 정말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 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다 죽을 것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히 죽이시는 그날에 올 그 거대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 1000분의 1, 100분의 1 맛본 것입니다. 사별의 아픔, 사별의 슬픔, 이걸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의 날을 가져오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기 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찬송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거 한번 읽어보죠. 효찬이 읽을 수 있습니까?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예, 우리 예련이 효찬이가 앞에 나와서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다. 이분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 이걸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구원은 이렇게 복된 것이에요. 구원은 잔치이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이고, 죽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에요. 26장 1절도 같은데요. 읽어보지요. 그 앞에 하겸이가 26장 1절 읽어보십시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성읍이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사무시리로다. 여기 보면 성과 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곽이라는 말은 그 성을 표시하는 두 가지 말입니다. 그 외곽, 성의 바깥, 이걸 곽이라고 그래요. 성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이건 알았어.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구나. 견고하지, 아닌 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요새와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 성곽처럼 삥 두르실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성 안에 들어있으면 엄청 이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그 안정감을 얻는다고요. 들판에 있으면 뭐 적군이 오면은 그냥 밥이 되는 건데, 성 안에 들어있고 견고한 성 안에 들어있으면 겁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셔서 나를 삥 두르고 계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 안에 내가 들어있으면 적군이 어떻게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고요. 그날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쭉 몇 구절 읽었는데 이건 분명한 거죠. 그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요. 그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큰 폐단이 있는데요. 그 초등학생 때 찬송 소리가 커지다가 중학생 되면 찬송이 목구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찬송을 안 불러요, 얘네들이. 건방져지는 거지. 그건 애들이나 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좀 컸고, 이거 뭐 입만 뻐끔뻐끔 붕어들의 찬송이 됩니다. 그냥 입만 뻐끔뻐끔 해요. 정말 중학생들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정신 나간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온 힘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못 돼요. 하나님 백성은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건 뭐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그러느라고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읽은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실 큰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백성의 찬송이 터져나온다고요. 이건 하나님 백성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이 큰일을 행하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도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고 귀머거리고 장님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 뭐 이분을 왜 내가 높여야 돼? 아무 생각이 없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그래, 우리는 찬송을요 온 힘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이 교회 떠나가라, 이 지붕이 들썩들썩할 만큼 큰 소리로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그래, 어느 교회를 가서 찬송 소리를 한번 딱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단박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구약시대부터요 이런 큰 구원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찬송이 터져나와야 마땅해요. 그래,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악을 쓰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큰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찬송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26장 4절 그 앞에 그 하겸이 읽었죠? 그 옆에 성현이가 읽어보죠.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예, 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인데요, 자기 마음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이건 반석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신대에 잘 안 와닿는 이미지죠. 우리는 반석이 무슨 대단하게 우리에게 바위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적군이 막 그 활을 쏟아 부을 때 큰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안전하지. 근데 허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화살이 쏟아져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큰일이죠.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반석이 큰 바위 뒤에 숨어 있거나 바위가 나를 딱 두르고 있으면 안전하단 말이에요. 전쟁 때도.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조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반석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마땅합니다.
그래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쭉 있고요. 거기 있는 거 다 읽어보셨으니까 다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한 절만 더 읽죠. 26장 16절 한번 보지요. 그 옆에 성은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25장 읽다가 2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그날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을 내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팔아버리시거든요. 그래, 징벌이 임하고 환난이 임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앙모한다는 말은 우러러 사모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모하면서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간곡하게. 그래, 하나님 백성이 뭘 하는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오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 백성의 마음을 잘 읽으시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거기 2번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A가 멸망할 것을 확언하십니다. A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B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B를 의지하지 말고 C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요 ABC가 누구냐? 이거 한번 이제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건 한글을 알면, 읽으면 그냥 답을 딱딱딱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른 같으면, 숙제를 하시는 분 같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 어린 사람들은 그냥 단답식으로 답을 찾는 거니까요. 지혜가 거기 31장 8절 9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A가 멸망할 것을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31장 8절 9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예, 지난주에 봤던 그 지도 생각납니까? 아수르의 세력과 그 예루살렘, 유다. 나중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읽으면 아는 이 36장 7장을 읽으면 그 아수르가 산헤립 왕이요, 그 랍사게라는 자기 군대 장관을 보내서 유다 큰 성들을 다 차지하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수도 예루살렘 그 성 위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지역만 남고 유다의 거의 전역이 그 아수르의 손에 떨어진다고요. 다른 성들은 다 떨어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 아수르에 대한 공포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북한이 다 넘어가고 전국이 다 그 적군의 발발굽 아래 넘어가고 서울 사람만 딱 남은 거예요. 그것도 서울의 아주 일부 사람들만 딱 남아서 적군에게 포위된 것입니다. 온 나라는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면 이런 걸 보고 풍전등화라고 하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한 번만 휙 불면 등불 꺼지고 나라 멸망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 아수르가 얼마나 겁납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고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 31장, 이건 여러 군데서 거기 증거선고 10장, 14장도 함께 드렸지요. 그거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저 나라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그 나라 멸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14장 25절 보면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내 땅에서 내 산에서 밟으시겠습니다. 그래 아수르 사람이 그 유다 사람에게 지웠던 멍에와 짐이 이 유다 사람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여러분들 하는 말로 하면 쫄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수르 겁내지 말아라.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B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B는 뭡니까? B가 누구예요? 예, 거기 이건 뭐 성경을 읽으면은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어제 우리 지난번에 본 지도 생각나지요? 유다는요, 큰 두 제국 사이에 낀 고래 사이에 낀 새우와 같습니다. 정말 고래와 새우라는 요 비유가 적절할 만큼 유다의 세력은 정말 깨알만 콩알만 하고요. 그것도 진짜 콩알만 했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으니 깨알만 해졌습니다. 고래들은 누구예요? 아수르고 이 애굽 제국입니다. 그래 양 제국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 아수르가 밀려오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요. 아수르하고 이 애굽은 서로 이제 이 긴장하고 적대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누구한테 붙어야 아수르를 피할 수 있겠어요? 애굽한테 붙으려고 합니다. 그래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는 이게 아수르가 위에서 쳐내려올 때 엄청 센 것 같으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였고요. 근데 그 아수르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다 집어먹고 남유다를 포위하게 되니까 이게 뭐 의지할 게 아니라 다 죽는 거네. 저기 저 나라 저거 살벌하네. 사람 귀, 코 자르고 다 잡아가네 이거. 그리고 우리 동족들이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저기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제국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살려주라고, 우리랑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좀 막아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라고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나. 사람은 다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갑자기 덜컥 당하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싹 없어져요.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 생겨봐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는 줄 압니까? 어느 병원 가야 빨리 고치나, 어느 의사가 용한가, 그거 찾습니다. 하나님 다 천리말리 뒤로 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 굉장히 간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뭐야?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랍니까? 여기 C에게로 돌아오라 합니다.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보죠. 요거 읽고 마치죠. 거기 31장 4절로 6절 여기 뒤에 하은이가 31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옮기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번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원,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굴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거 좀 어렵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 하나님을 이제까지 거역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서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시온산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래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들을 호위하고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예언자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말만 해. 하나님은 진짜 말을 이렇게 자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이루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위에 동족들은 다 망하고 우리는 이렇게 적국의 이제 포유가 되어서 이게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산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발 아래 밟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서 거역하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겠습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큰 세력들, 이 아수르를 보고 벌벌 떨든지 아하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수르 대신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의 그 말과 마병들을 거기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많은 말들이 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란의 한 와중에서 나라가 왔다 갔다 등불이 꺼질락말락하는 그 와중에서 이런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게 쉽겠냐 그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마지막 그날에 대한 그런 너무나 거대한 말씀을 하여 주실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말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게 뭔 말인지 잘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가 들을 때라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가만히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가만히 생각할 때라야 간신히 알 수 있는 그런 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척척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약의 규모가 큰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서 먼 장래에 일어날 일도 척척 말씀하시는 큰 말씀들을 저희가 읽고 배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뜻대로 인도하시되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는 마지막 날에 될 일까지 미리 말씀하여 주셔서 역사가 가는 방향을 모르지 않고 이 역사의 길 가운데 길을 잃어 헤매지 않고 이 역사가 어디로 가며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며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마음에 품고 존경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큰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